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집사님 웃음이 참 멋지십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예배의 자리에서도 또 찬양의 자리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늘 기쁨으로 서시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요. 여행을 준비하며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혹은 어제 얼마 몇 시간 되지 않은 시간에 미국의 패기 윈슨이라고 하는 한 여성 과학자가 우주정거장에서 이제 땅으로 돌아온 그 뉴스가 실렸더라고요. 지금 아마 우주에서 산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라고 해요. 665일 동안 이제 우주에 있었던 사람인데 3번 동안 갔고, 이번에는 거의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이제 우주에 머물다가 돌아왔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돌아왔더라고요. 근데 돌아온 그 사람 환영도 너무너무 좋고, 또 자기도 돌아온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긴 여행을 하고 그야말로 이제 안전한 아직 집으로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이제 돌아온 그 표정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행을 준비하는 마음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대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 그렇게 이제 표현했고, 그들은 그렇게 증언하면서 살았다고 고백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여행과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삶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여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행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여행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맘 먹고 여행을 준비하거나 가족들끼리 여행을 계획하거나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가서 보는 건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세계 어디 가나 사람 사는 모양이 비슷하고, 먹는 음식은 어디 가나 요즘 세계 음식들 다 있으니까요. 되게 특별한 음식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한 끼 먹으면 그걸로 배부르면 끝이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도 정말 웅장해 보이는 자연을 보지만 한번 보면 그래 그렇지 다 그래 보이는데, 유독 그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은 마음이 되게 설레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여행 계획을 제가 세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건가, 어디 살 건가, 호텔도 예약하고 캠핑장도 예약하고, 가면 뭘 볼 건지 뭘 먹을 건지 이렇게 정작 준비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는 거죠. 가면 이제 그냥 여전히 분주하고 바쁘고 또 때로는 피곤하고 그렇지만, 가기 전에는 왜 이렇게 그게 좋은지요. 준비하는 그 마음이 행복하고, 마치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 휴가 나올 때 휴가를 기다리는 마음과 비슷해요. 여자분들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휴가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근데 가는 날부터는 힘들더라고요, 저는. 휴가를 딱 나오면 그날부터 돌아갈 날을 계산하느라고, 이제 며칠 남았지, 이제 곧 가야지, 이것도 금방 끝인데, 이게 잘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휴가 기간을 보내더라고요. 정작 휴가 간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가기 전에는 그게 기대가 되는 거죠. 가자마자 내가 짜장면을 먹을 것이다. 기필코나 짜장면 곱빼기를 시켜서 먹고, 이런 마음을 그러는 동안 설레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와 같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죽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계신 곳,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서는 아직 우리가 희미하게 생각하지만 그곳에 가면 정말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해서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없이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아파하고 힘겨워했던 것도 도닥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랬던 모든 것을 더 좋은 것으로 갚으셔서 세상에 둘도 없을 만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곳을 기대하면서 이제 내가 곧 거기를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약속해 주셨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를 폄하하기도 합니다. 현실에 집중해야지. 미래에 그걸 기대하느라고 현실을 회피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혹은 환상이거나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실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확인된 사실이고 분명한 실제로의 약속이라면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유업으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 땅에서는 아직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사는 삶인 줄 압니다. 그 삶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 내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곳,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정말 좋은 그 본향 집을 예배해 주신 줄 알아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렇게 씁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증언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표현은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꾸어서 얘기하면 그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스스로 증언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혹은 이방인으로 살기를 고백한다면 이들과 같이 우리들의 삶 역시 믿음으로 사는 삶일 때 가능하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믿음에 의지해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현재의 삶 그것을 잘 지탱하는 힘과 능력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 삶을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증언으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서의 어떤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혹은 우리 성도들 앞에 아니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난 믿음으로 살아간다. 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 보여줄 만한 고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이든 증언하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의 결정으로 혹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든 어떤 것으로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증언, 고백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
증언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선언하는데요. 그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선언에 나오는 앞뒤 본문에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고백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가 100세 때에 아들을 얻은 이야기. 그래서 사라도 90세가 되어서 단산했고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미쁘신 줄 알아. 그러니까 신실하신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다. 히브리서는 사실 저자가 누군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같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을 좀 길게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게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고 하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때 자기의 나이가 100세나 되었고 아내인 사라의 나이가 90세나 되어서 이미 단산해. 더 이상은 아기가 생산되어질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때. 그리고 이미 이제 100세라고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도 굉장히 많은 나이. 더 이상은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이제 삶을 마무리해야 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이가 하나도 없는.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계속돼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하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면 이 로마서 4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면서 그의 자손으로 하여금 무수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아브라함이 너무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던 자리냐?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5장부터 17장에 이르는 이야기들을 쭉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에 부르셔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고 그러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뒤를 이어서
나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너의 후손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신뢰했습니다. 불가능하지만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로 말씀하시냐면 의로 여기셨어요. 그 믿음 때문에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지 못했습니다.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과 동침해서 아들 얻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어간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라는 이제 나이가 많았고 그러면 내 후손이니까 이 아이들 통해서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보다. 아마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의 뒤를 이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얘기가 17장이에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잖아요. 내 몸에서 난 자식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17장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답하는 대답이 이래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이젠 지친 것 같기도 하고 좀 불경건해 보이기도 해요. 속으로 피식 웃은 거죠. 이 약속도 한두 번이시지 뭐 또 그 약속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될 줄 알죠. 제가 그건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사라는 이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도 나이가 많고 사라도 이제는 뭐 너무 나이가 많고 이제는 뭐 더 이상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미 허락해 주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그걸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걸로 이루어진 줄 알게요. 뭐 더 이상 기대 안 하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 그것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들과 비슷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았다가 얼마 지 않아서 그게 내게 현실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 뜻은 다른 데 있나? 그렇게 약간은 흔들리다가 조금 어려운 지경에 놓여지게 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줄은 아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여기에 그냥 이러고 사는 건가 보지요. 지나가다가 때로는 낙심도 했다가 뭐 이제 기도해도 하나님 잘 안 들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믿긴 믿는데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어 가는 것 같은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하셨다고 성경을 씁니다. 로마서 4장 아까 제가 읽었던 22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표현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건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야.
아브라함이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너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하는, 그가 죽은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부활, 그리고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인 것을 믿는 우리들을 위함이기도 하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 속에는 우리가 조금은 묵상해 볼 거리들이 있어요. 그 선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표현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의로운 자리에 들어오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출발을 우리에게 맡기시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영광을 비춰주시고 의로움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먼저 해주셔서 거기에 다가가는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드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살았죠.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가 결코 믿음 없는 사람이거나 엉망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도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을 소유한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로 자꾸 올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가셨어요.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삭을 얻는 과정까지잖아요. 그가 에셀로부터 또 이스마엘로부터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건 말 그대로 너에게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셨다고요. 그리고 비로소 그 경험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난 100세쯤 돼서 아들을 낳을 거야, 난 그 사실을 믿어, 그런다고 100세쯤 아들을 낳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영광, 은혜를 경험한 것이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일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줘요. 또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돼요. 내가 그 은혜를 만들어내지 않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관계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 보통은 믿음을 관념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 성경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 나 알지 뭐.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 믿음이 실제가 안 돼요. 알지요. 아나 그것이 내 삶의 고백 속에 결정 속에 그 믿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믿음도 신뢰라는 단어로 믿음을 바꾸면 그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저 사람은 믿을만해, 신뢰할만해. 그냥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뭐 얼마든지 신뢰할만해, 믿을 수 있어. 그거 하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야,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 안 믿겨지는데. 나 세상 사람들 다 욕해도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그 아마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고 확인돼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문자적인 것 혹은 이상적인 것에 멈춰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을 다 마칠 때쯤에 가나안 땅에서 헷 사람으로부터 마므레 상수리 숲의 땅 조금을 삽니다. 사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자기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큰 약속들이 다 있었잖아요.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이 모든 온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동서남북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이 너와 너의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그가 믿었고 그러면서 그 땅의 일부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증거로 사면서 한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이 땅의 것들을 내 스스로 다 차지하고 이 세상의 목표들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왔다고 하는 자기 고백인 것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또 이방인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이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는 나그네요 혹은 외국인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야 예수님을 알았지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알지 못했어요. 보았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작게 희미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자기의 아들 이삭 한 명이 이 땅에 자녀로 있는 것을 보았고 자기가 산 땅, 마므레 상수리 숲 조그만 땅 하나가 하나님이 이 땅 전부를 주시는 것의 약속의 증표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경험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 것을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노아도 그러했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 주셨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에서 옆에서 중보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부족하죠.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고 결국은 그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오셔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의 결정 속에서 내가 행동하는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이미 주셨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하고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걸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를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증언하며 증거해 보여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야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살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너희들이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난 그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그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뉘어지는 혹은 드려지는 가장 일반적인 장소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어요? 그냥 내 속으로 나 신앙생활하는 개인의 삶 속에서 하지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혹은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언이라고 표현하는 그 증언하는 것은 아마 공식적으로는 세례받는 행위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성찬을 행하면서 이 떡과 이 포도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인 줄 믿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됐습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마 증언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성도들이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서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격려해주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언인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가운데 그 고백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보거든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 놓여졌을 때 내 마음에 외롭고 답답한 자리에 서 있을 때 요즘 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바람이 좀 서늘해지고 선선해지고 하니까요. 마음이 좀 심란해지더라고요.
홈식도 아닌 게 왠지 외로워지기도 하고, 아마 제가 그것 때문에 왜 그러지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영적으로 기도할 시간들이 필요한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조금 더 풍성히 있어야 할 때가 되었나 보다.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좀 더 기도할 시간인가 보다. 아마 이제 바람 차가워지며 마음속에 스산한 마음들이 드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그저 한 손 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의 해결자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인도자이신 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들이 쌓여져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믿음의 고백이 나뉘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분주하고 또 가끔은 외롭고 또 때로는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이 여행을 마치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품어 안아주시는 그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걷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며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믿음을 붙잡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고 저희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의로움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